건연의 천문염송을 여러분에게 해설을 해드리고 건연에 또 등엄경을 해설하게 되어서 지중한 것 같습니다. 전번에 며칠 전에 부산 하엄사에서 신도들 한 40명 데리고 여기 참배하러 왔다가 원장스님 우연히 공교롭게 보살계 때문에 범어사에 가서 자리를 비운다고 그래서 그 공간을 좀 메꿔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생각 밖에 갑자기 여러분과 이렇게 등엄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등엄경은 강원 교재로서 사교과에 들어있지만 가장 대장경 가운데 제일 잘된 경이 등엄경입니다. 그래서 이 등엄경은 불경을 대표적으로 한 경만을 본다 하면은 등엄경을 빼놓을 수가 없죠. 등엄경이 가장 잘된 경이고 또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이고 분석적이고 또 굉장히 최상승 진리를 명백하게 그야말로 참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의 그 교의를 남김없이 말한 것이 바로 등엄경 10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엄경이 또 어렵기도 상당히 어렵죠. 옛날 뭐 차돌 등엄이라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차돌 등엄이라고 하는 것은 차돌같이 단단해서 이빨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씹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미로서 차돌 등엄이라고 했죠. 그런데 차돌 등엄이 아니라 그대로가 등엄이라요. 등엄이란 말을 여러 가지로 풀이를 하는데 보석 중에 또 최고 보석을 등엄이란 말도 쓰거든요. 순응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차돌 등엄이 아니라 그대로 순응엄 등엄이요. 이제 순응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하겠지만은 등엄경이 가장 만약에 배우지 않는다면 공부하지 않는다면 가장 어려운 경 중에 최고 어려운 경이다. 내가 대장경을 수백 권, 수천 권 가까이 내가 읽어봤는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경이 세 가지 경인데 최고 어려운 경이 등엄경이요. 그 다음은 어떤 경이냐면 능가경이요. 능가경 10권짜리. 그 다음 또 어려운 경이 바로 금강산매경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 경이 가장 어렵고 그 다음 경들은 비교적 경문 번역이나 글로 보아서 그렇게 어렵지를 않아요. 내가 이 46년 전에 현풍 유가사 도성함에서 등엄경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유가사 도성함은 그때는 정화 바로 초기라서 정화 그때입니다. 그때 굉장히 퇴락되어 가지고 아주 어려운 절인데 처음에 입사는 해인사 백년암에서 해가지고 백년암 우리 은사스님이 유가사 도성함을 관심을 갖고 거기에 상자를 누구라도 있도록 하실 의향이 계시는데 내가 그때 한 춘삼월 이때쯤 해인사에 들어가가지고 7월 백종날 머리 깎고 개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가을철에 도성함을 말씀을 하시길래 내가 자원했어요. 도성함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도성암 터가 참 좋거든요. 천인 덕도지라고 1000명 도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대지라는 삼국유사에도 나오죠. 옛날 가섭불이 정성천왕에게 부촉해서 앞으로 도인이 1000명이 나올 거니까 천인 덕도지니까 이 도성암을 잘 보호해라는 그런 말도 듣기도 하고, 내가 그때는 또 백년암에 있어 보니까 별 공부가 안 되는 것 같고 차라리 좋은 성지에 가서 공부를 좀 하겠다 해가지고 그때는 온만이 반내음 육자주를 100일간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가대로 4분정근 하니까 온만이 반내음을 4분정근 하는 시간 외에는 그때 도성암에 있는 책이라고는 법화경하고 능엄경하고 하엄경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법화경은 토가 달렸고 능엄경도 토가 달렸어요. 이두토. 하엄경은 토 안 달린 비단으로 만든 책이고, 법화경은 보니까 내가 쉬워요. 한문을 내가 읽었기 때문에 사서삼경을 읽어서 법화경은 보니까 뭐 배우지 않고도 그냥 보면은 대략 이해가 되는데 능엄경은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줄 알았죠. 그 다음에 한 8년 있다가 범어사 그때 이제 강고봉 큰 스님께서 강주로 계실 때 그때 가가지고 강고봉 스님이 사서삼경을 다 읽었다니까 글을 같이 지어보자고 하셔서 큰 스님께서도 글을 짓고 나도 글을 지었죠. 그걸 보시고는 너는 되었단 말이에요. 막바로 능엄경 공부해라. 그때 우룡 스님이 강고봉 큰 스님 시봉이거든요. 종환 스님이라. 나는 삼입과도 배우지도 않았고 사집과도 배우지도 않은 사람을 글진 것 보고는 그때 글진 게 중용직지에 나와 있습니다. 중용직지 인후감이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우룡 스님하고 그때 종환 스님인데 나하고 둘이가 능엄경 보기도 했어요. 말도 아니지. 어떻게 아무리 한문을 잘 알기로 손이 삼입과 사집과 초발심 자경, 초발심은 겨우 송만함 스님한테 백양사에 있으면서 반장 배웠어요. 부초심지기는 수월이 아구하고 해가지고 반장 그 배운 것밖에는 없는데 글진 것 보고는 능엄경도 배워도 되겠다고. 그때 고산 스님은 범어사 그때 별좌를 보셨거든. 별좌 보시면서 고산 스님의 서장을 보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대뜸 우룡 스님하고 같이 능엄경을 보자고 이제 보라고 하셔서 능엄경을 보는데 그때는 사기가 뭔지 감옥이 뭔지를 전혀 몰랐거든. 우룡 스님은 그 전에 공부를 하셨거든. 능엄경을 2번 보신다고 그래요. 감옥도 잘 치고 막 사기에 있는 말을 마구 하는데 나는 뒤로 나자빠져. 나는 금시초문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공부를 하겠느냐 해가지고 내 마음에 상당히 위축감이 들고 분발심이 좀 나기는 났었죠. 그래가지고 좀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그때 불국사 석굴암으로 누가 자꾸 옆에 있는 분이 바람을 내가지고 다른 데 석굴암으로 가자고 바람을 내는 바람에 그 바람에 끌려서 가서 지월스님 계시던데 불국사로 가서 친견하고는 거기도 공부할 분위기는 아니라서 다시 또 유가사 도성암으로 또 갔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 혼자 능엄경을 낱낱이 감옥을 쳐봤어요. 노트에다가. 그리고 공부를 더 짬지게 하고 그 다음에 대구 동화사에서 관흥스님, 관흥큰스님이 그때 도서를 강의 가실 때 거기 가서 이제 도서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인사에 가서 공부도 이제 하고 여러 번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능엄경 사기 같은 걸 구하고 그랬었죠. 그래 놓고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그때는 능엄경 개환소를 가지고 봤거든요, 강원에. 지금도 개환소로 아마 교제를 할 거예요. 이건 통도사 강원에서 찍은 건데, 그래가지고 개환소로 봐도 내가 의문난 것이 많아요. 막히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개환소에서 그걸 풀어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궁금증을 냈었는데, 4.19 직후에 그때 대법원 난입사건이 생겨가지고 활복비구, 육비구가 있었죠. 지금 육비구 중에 월탄 스님이 활복한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죠. 그리고 많이 없어졌죠, 육비구가. 활복한 그때 대법원 난입사건 때 대법원에서 비구승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하니까 비구승이 막 국회 의사당에도 가고 대법원에 난입을 하고 활복한 바람에 재판을 다시 하기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비구승이 유리하게 판결을 했지만, 그전에는 비구승이 완전히 쫓겨나게 됐거든. 그때 내가 범어사 선방 원흥료에서 있다가 은혜사 대체성들이 다 점령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은혜사 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은혜사 그때 총무로 있던 이진용 스님이 해인강원에서 같이 졸업한 분이라요. 그 스님이 강원을 해야 학인을 뽑을 수 있고 학인을 모아야 대체성을 쫓아낼 수 있다 해가지고는 나를 억지로 한 철만 봐달라고. 그때 겨울철이거든. 동기달이라요. 해제도 끝나기 전인데 결제가 안 끝나는데 해제가 되기 전에 해제 때까지만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해인강원에 졸업한 분이라서 그분의 성의를 보아서 또 대처성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부덕불 여기 와야 되겠다. 그래서 4.19 직후에 여기 왔었잖아요. 그때가 강을 나는 안 하고 평생에 참선만 하려고 마음먹은 것이 그때 좌절이 된 거예요.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강원을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1년은 공부를만 먹었고, 나무도 못 떼가지고 거주하면서 나무를 것이 이제 마른 나무를 저다 뗐어요. 그때 여기 원장스님 무지스님이랑 같이 있었거든. 그래서 잘 알죠. 그렇게 참 어렵게. 그러니까 내가 23살 때 여기서 강을 처음 열었던 곳입니다. 한 5, 6년간 살았었죠, 여기서. 해인산에나 주지 지금 보광스님이랑 그때 여기서 4집 4교 그때 여기 원장스님이랑 같이 그때 공부를 했는데 감기가 참 무량한데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와서 여기서 강의했고 또 3번째입니다. 그 횟수로는. 그런데 아까 내가 말했듯이 능엄경을 보아도 도저히 어려운 곳을 이 개환소가 풀어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의현스님 절이 대구 정법사에 있었거든요. 보현사하고 가까운 곳입니다. 그 사설사암인데 거기에 내가 한번 가보니까 능엄경 직첩소라는 게 있어요. 고들직자하고 빠를 첩경이라는 첩자. 그게 원래 소장보는 예천 연방사 관흥큰 스님 그 최치어 스님으로 붙어서 받은 절이고 그 책들이래요. 그거가 찍혔대요. 그걸 보니까 거기에 어떤 소가 여러 소가 있는데 그중에 정맥소가 딱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의문이 좀 약간은 풀려요. 그래서 정맥소 원본을 구해서 봐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내가 속장경이고 뭐 장경을 구입하지 못했거든요. 대장경, 신수 대장경이고. 그래가지고 속장경이 보면 나와 있지만은 그래가지고 이런 책이 2책인데 저것이 원장신 방에도 연인한 거
큰 거 있죠. 정맥수 40권. 이걸 대만에 주문해가지고 몇 년 만에 이것을 입수했어요. 그래가지고 은혜사에서 강의할 때는 직접 쏘가지고 내가 의문난 것을 개완소를 교재로 쓰면서 직접 쏘는 여러 소가 들어있어요. 지금은 그걸 누가 법장 스님인가 일장 스님이 여인해가지고 나를 한 부질 주대요. 그때는 필사를 했어요. 노트에다가 여기 재무보는 스님한테도 가지고 노트에다가 직접 소를 다 필사했는데 그것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일장 스님이 그걸 복사해가지고 이 직접소 5권 굉장히 두꺼운 이 정도 되는 것을 한 부질 주대요. 이것을 구입한 다음에는 그게 필요치 않게 됐어요. 이 정맥소를 원본을 다 40권을 구입해 보니까. 그래서 능엄경은 제일 잘된 주석 가운데 어떤 주석이 제일 잘 됐냐 하면은 정맥소라요. 정맥소 원본을 보니까 능엄경의 그 뭉클한 거 그것이 다 해결이 다 되고 제일 잘된 해석이라요. 그래서 그 전에 부산에서 능엄경 총론 정맥소 현실을 한번 강의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조판 벌써 들어갔어요. 4월 초팔까지 그것이 상중하 3권이죠. 4권, 5권, 6권까지가 정맥소 현시 능엄경 총론입니다. 그게 아마 강의한 것이 곧 나올 거예요. 초파일 전에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능엄경인데 여기서 또 능엄경을 강의를 해달라고 원장 스님이 부탁하길래 그러면 뭐 능엄경 전부는 못해도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하고 또 제일 능엄경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1권, 2권, 3권, 4권 4권까지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5권 사실은 능엄경이 제일 첫 번이 어렵거든요. 나중에 저후에 6권 이후에 7권, 8권, 9권, 10권은 그저 몇 개요. 그러니까 울고 들어가서 웃고 나오는 그런 경이라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하는데 좌우간 내가 가장 좋아한 것은 정맥소니까 정맥소에 입각해서 조금씩 여러분에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대신 이 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문 가지고 하면서 대충대충 밝히겠습니다. 능엄경에 내가 공부하다가 상당히 과연 이렇구나 느끼기를 여러 번 느꼈어요. 감명이 깊은 경이 바로 능엄경.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능엄경하고 기신론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후에 하엄경 강의를 많이 하니까 내가 뭐 하엄경 전문하는 하엄경 전공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사실은 능엄경이라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에게 한번 능엄경을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능엄경에 대해서 풀이를 하겠습니다.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수능엄이죠. 여러 가지 명칭이 있지만은 대불정, 열애밀인, 수증요, 제보살, 만행, 수능엄경, 수능엄경이라고 하는 것이 능엄경을 대표하는 말이죠. 원래 능엄경 8권에 보면은 5가지 명칭이 나오죠. 5가지 명칭. 그 중에 3가지만을 따가지고 대불정, 열애밀인, 수증요, 제보살, 만행, 수능엄경이라고 나오죠. 제일 첫 번째가 대불정, 시다다반다라, 무상보인, 시방열애, 청정해안. 그건 쓸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8권에 보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호, 친인, 급탈, 도탈, 안한,
급차 회종 성비군이 득보리신 이 변지에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열애밀인 수증요우죠. 열애밀인 수증요우는 세 번째 경명인데 그건 다 나와 있고 첫 번째 경명은 대불정 석자만 따왔죠. 네 번째는 대방광 묘련화왕 시방불못 다라니 주 그것은 완전히 안 땄어요. 이 능엄경 지금 17자 가운데는. 그 다음에 관정장구 다섯 번째는 관정장구 제보살 만행 수능엄. 그래서 다섯 번째는 끝부분만 땄죠. 관정장구 제보살 만행 수능엄. 제보살 만행 수능엄하고 대불정 그거하고 그것은 제일 첫머리 따고 끝부분 따고 세 번째 것은 전체를 다 땄죠. 구체적으로 하려면 특기는 써야 되겠네. 대불정 시따 다반다라 8권에 나와요. 다반다라 무상보인 지방열의 청정해야. 경명을 잘 은미해 보면은 능엄경은 대의가 경명 가운데 다 나와 있어요. 시방열의 청정해안 기지역 굉장히 경은 명칭이 토탈 안함 급차해종 성비군. 자, 빨리 쓰라니까 글씨가 뭐 잘 안 되네. 득보리신 이 변지야. 이렇게 해서 능엄경 제8권에 나오는데 제8권에서 부처님께서 능엄경 명칭이 5가지라고 해가지고 온갖 경에도 5가지 명칭이 나오죠. 그래서 5가지를 말을 했는데 그 중에서 3가지만 따가지고 세 번째 것은 다 땄죠. 열애밀인 수증요이 다 따고 첫 번째 거는 대불정만 따고 마지막 것은 제보살 만행 수능엄 그것만 따가지고 전부에서 이런 식으로 말했지요. 지금 대불정 열애밀인 수증요의 전부에서 19자에다가 경자까지 붙인 거죠. 19자로 줄였죠. 여러 5가지 명칭을. 그래서 그냥 중요한 것은 19자 중에 경자는 놓아두고 수능엄 석자 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수능엄경이다 또는 숫자도 생략하고 능엄경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5가지 경에 대한 명칭이 능엄경 제8권에 나오는데 대불정 여기 보면은 시따 다반다라 무상보인 이것이 범어죠. 범어가 몇 개 나옵니다. 시따 다반다라하고 여기서 말하는 다란이 주하고 그런 식으로 또 수능엄하고 몇 개 나왔죠. 범어가. 이건 범어고 이것도 다란이 요것도 범어고 시따 다반다라까지 범어고. 그래서 편집하는 사람이 거기에 5가지 명칭 가운데 교묘하게 19자만 절출을 해가지고 경명을 만든 거죠. 굉장히 경명을 아주 제일 좋은 것만을 빼가지고 잘 만들어진 거죠. 우리 천수경의 4대주에도 나무 대불정 열애밀인 수증요우 제보살 만행
수능엄 주 다냐타 옴 안아래 그런 주문이 나오죠. 그것도 이 경명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요는 자 이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무상보인 지방열의 청정해안 득보리신 이 변지에 대불정은 비유로 대불정에는 큰 위대한 대방광의 진리가 부처의 최고 정상 이 정술이 불정과 같다해서 비유로 한 거고 치따 다반다라는 열애장심을 말한 거죠. 치따 다반다라는 그야말로 대백산계 대백산계도 내가 비유죠. 산자가 어떻게 써요? 산하 그 전에 많이 안 써보니까 이제 잊어버려요. 대백산계라고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큰 일산 산자하고 일산 계자 대백산계 여기도 아마 나올 건데 이렇게 하고 뭐 이거 위에 요게 있어요? 예? 지금은 그 글자도 까먹으니 자관 일산계자로 대백산계라 큰 일산 요즘에 무슨 대통령 산하 요즘에는 산하란 말 잘 안 쓰죠. 대통령 각하라고 쓰는데 그 대백산계 큰 일산과 같다고 해서 일산이 파라솔처럼 사람을 덮어주죠. 태양도 가리워주고 또 비가 올 때도 비가 몸에 젖지 않게 그러니까 광대한 열애장의 마음이 불성짜리 법성짜리가 아주 하얀 큰 일산과 같아서 이 우주법계를 모든 중생과 부처님의 세계를 다 덮어준다는 그런 의미로 치따 다반다라라고 하지요. 치따 다반다라는 범어인데 우리말로는 대백산계라고 번역을 하죠. 대백산계라 큰 일산 일산이라는 것은 사람 머리 위에 덮어주는 그러한 그 광대 무량한 열애장심이 법계를 두루 덮는 그러한 의미로 대백산계라고 풀이를 하죠. 그리고 무상보인 위없는 최상 가장 최상의 보배 도장이다. 나라 임금의 옥새와 같이 그대로 해인 법인처럼 아주 위없는 최상의 보배 도장이다 말이죠. 이것도 비유죠. 이것도 비유고 대불정도 비유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정식 법이죠. 이제 시방 열애의 청정 해안이다. 시방 열애 시방 3세 부처님의 청정한 그러한 그 정변지처럼 바르게 투루 잘 아시는 청정한 바다와 같이 넓고 크고 깊고 맑은 그러한 눈이다. 그래서 능엄경을 해안경이라도 어떤 분은 능엄 주석을 해안이라고 해안이란 말을 쓰죠. 능엄경을 별명 또 해안경이라도 해요. 바다 여기서 말한 청정 해안이라는 그 말을 따가지고 바다 눈 해인처럼 해안경이란 말이에요. 청정한 바다란 말이에요. 바다의 눈이다. 저쪽에 능가산에 해안스님 계셨죠? 저 부반 거기가 무슨 절이고? 어? 능가산 편산에 헌절 월명암 본산
내소사에 해안 스님 계셨잖아요. 선지식이죠. 그 해안도 아마 이자든가 지혜자 아니죠. 이자일 거야. 맞습니다. 해안. 지방열애의 청정 해안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저런 뜻으로도 능엄경의 그 굉장히 광대 무변한 함축성 의미를 다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명을 하나로만 만들지 않고 또 별명으로 여러 가지로 말한 거요. 구호 친인을 구호했단 말이요. 친인은 부처님의 바로 친족 안한을 가리킵니다. 안한이 사촌 동생이지만은 그 정인은 친동생이나 마찬가지고 친족 원인이 인연이 있는 친인을 구호해가지고 안한과 그러니까 친은 안한이 되고 이는 성비군이죠. 성비군. 능엄계에 보면 마등가 나오죠. 마등가를 나중에 마등가가 아라한까지 되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름을 바꿔서 마등가는 별로 재미없는 이름이니까 다시 불명을 받은 것이 성비군이라 본성을 깨달았다 해가지고 마등가를 성비군이라고 그래요. 이 능엄회 중에 마등가 그 성비군이를 도탈시켰단 말이에요. 제도하고 해탈을 시켰다. 그러니까 친은 안한이고 인은 마등가요. 그래서 친과 인을 구호해서 안한과 민이 회중에 성비군이를 도탈시켜서 제도하고 해탈해서 그 보리심 얻을 뜻자를 이렇게 썼어요. 보리심을 얻게 한다.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 쓰고 뚝딱같이 해도 찰떡같이 알아먹어야 돼. 득 보리심, 보리의 마음을 얻게 하고 변지에 들어가게 했다. 보리심이 결국에 상구보리 하와중생이죠. 보살이 성불하는 게 보리심을 얻는 거지요. 보리심을 얻고 또한 변지해가 내나 부처님 정변지, 열애시포, 열애의 명호를 변지라고도 하지요. 영암경에 보면 정변진이 비정변진이 나오죠. 부처님은 투루 아시는 부처님은 깨달음을 변지하라고 그래요. 부처님은 깨달음에 들어가게 한 그러한 의미로 된 경이다. 두 번째 것은 세 번째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 저기 다 따왔죠. 열애의 일인이요 또는 닭과 징득하는 가장 요의법이다. 부처님의 가장 비밀 치민, 열애가 깨달으신 그 법을 능엄 법문에서 다 말씀하신 열애의 비밀함인 구체적인 설명은 정맥소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열애의 미인이며 또한 수징 요이라 닦아 징득하는데 열애가 성불하기 전에 보살도를 닦아서 성불하는 것이 징이죠. 닦아 징득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최고 요의법이다. 대승법에서 요의와 불요의를 말하죠. 대승 소승을 망라해서 요의와 불요의를 말할 때 요의는 대승이라면 불요의는 소승입니다. 그래서 사의법에 요의에 의지하고 불요의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 요의는 완전한 거고 이건 불완전한 거고 이것은 아직까지 부족한 거고 교리적으로도 소승경전은 대승경전에 비하면 불요입니다. 또 대승경전 가운데도 낮은 권대성은 불요이고 실대성은 요이죠. 인천교, 소승교는 다 불요이라요.
그래서 부처님이 네 가지 의지하는 법 가운데 요의에 의지하고 불요의에 의지하지 말라. 이건 인천교. 예를 들면 인천교, 소승교는 불요의예요. 그 다음에 요의는 대승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또 여기도 이제 불요의를 대승에서도 논할 경우에 불요의는 권대승이고, 대승 가운데도 권대승. 법화경에서 삼승법은 권대승이라고 그랬죠. 일승법만이 칠대승이라고. 그래서 이렇게도 또 볼 수가 있죠. 대승 속에서도 권대승은 삼승법이죠. 삼승법은 이건 불교에 속합니다. 성문, 연각 또는 보살을 상대로 한 것. 칠대승은 오직 일불승만을 말한 것. 그게 요이죠. 그래서 능언경은 닭과 칭득하는데 최고 결정적인 완전 무결하고 가장 최종적인, 그래서 능언경을 일승 종교, 일승 돈교, 일승 원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능언경은 일승의 종교 또는 돈교, 종돈, 원교. 일승의 종교, 돈교, 원이 바로 능언경이다. 능언경은 고래로 평하기를 대성 중에 최고 대성인 법화경이 종교라고 그러죠. 법화경과 위치가 같은 돈교는 원각경 같은 게 돈교죠. 도노성불한 것 한박에. 원교는 하언경을 일승 원교라고 하죠. 그렇다면 능언경의 위치는 일승의 종교나 돈교나 원교, 교자죠. 거기에 해당되는, 여기다 교자를 써야 되겠네. 이게 바로 능언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증 요의라, 닭과 칭득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제일 요의법이다 말이죠. 그 다음에는 대방광. 대방광은 일반 권대성이나 소승교에서는 대방광이라는 말을 안 써요. 대방광이라고 한 것은 12부 경에도 나오죠. 방광이 나오죠. 대방광은 적어도 원각경도 대방광이라고 하죠. 대방광 수다라 요의 원각경이라고. 또는 하언경도 대방광 불하언경. 법화경 같은 위치가 대방광입니다. 마음의 최대 상대 용대 대방광, 최상용 3대. 벌써 대방광 석자가 놓일 때는 가장 부처님의 설법 중에도 최상의 설법을 대방광 석자로 표시합니다. 묘련 화항은 법화경을 실상 묘법 연화경이라고, 묘법 연화를 줄인 것이 묘련 화왕 아니요? 시방 불모라. 시방 부처님이 다 능언경으로부터 나온 시방 부처님을 탄생시키는 시방부로 어머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제목만 봐도 능언경의 위상, 위치, 능언경이 가지고 있는 그 지렬 또한 가지고 있는 성능을 여기서 다 파악할 수, 읽을 수가 있죠. 시방 불모다. 금강경에서는 그런 말이 나왔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법, 여러 부처님이 이경으로부터 나왔다고. 금강경도 그러한데 능언경은 금강경보다 사실 더하지. 그렇기 때문에 치방불모라. 치방불이 능언경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능엄경이 그마치 비중이 큰 높은 치방 부처님의 어머니다 말이죠. 어머니가 아들 딸을 잉태해서 탄생시키는 것처럼 치방 불모 다란이 주라. 다란이 주란 말은 능엄경에 다란이가 나오죠. 능엄경은 원래가 밀교입니다. 밀교부에 들어있는 것을 밀교부에서 빼냈죠. 능엄경은 반야심경처럼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었죠. 크게 보면 대승교, 소승교 또는 본교, 전교 그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지만 또는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현교하고 밀교 두 가지로 보면은 현교는 비밀주가 아니고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또는 그 경전을 볼 때 분명하게 나타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교리를 현교라고 합니다. 그러니 현교는 주로 말로 설명을 다 했죠. 그것을 현교라고. 밀교는 말로 설명하지 않고 비밀주, 비밀 그 주문을 말할 때 밀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능엄경은 원래 밀교부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경전이지만 능엄주 외에는 다 현교죠. 능엄주만 밀교고 능엄주가 주문 중에는 굉장히 길지 않아요. 능엄주 마치 그렇게 많은 주문도 별로 대장경에 흔치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밀교 중에도 왕이지 능엄주가. 그래서 능엄경은 현교, 밀교를 다 포함했는데 여기에 다란이 주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밀교, 총기라는 뜻이니까 다란이는 인도 말인데 총기, 여러 가지를 총기한다는 총기하는 그런 능엄주 그런 주도 이 속에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교와 밀교를 다 겸비한 경이라는 뜻이죠. 앞에는 밀교 말이 아니고 여기서부터가 밀교 뜻이 나타났죠. 다란이 주부터. 그 다음에 관정장구. 관정장구라고 하는 것은 관정은 옛날 인도에서 태자를 책봉할 때 나라 임금이 동서남북, 동해, 서해, 남해, 북해 그런 사해를 통치해라고 해서 사해의 물을 병에다 담아다가 그 태자의 머리 위에 왕이 직접 부어주거든. 세례하는 거. 세례는 관정에서 나가는 거요. 요즘에 천주교나 기독교에서 세례받죠. 세례받는 거 보니까 신부가 서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막 물을 막 덮어 띄우대요. 머리로부터서 온 전신에 묻도록. 그런 세례와 같은 옛날 태자 책봉식 할 때 태자는 바로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거든. 그러한 의미와 같이 그것도 비유죠. 관정이란 것이 비유입니다. 여기에 능엄경에 보면 관정이란 말이 나오죠. 관정이. 그래서 수능엄 삼매를 얻게 되면은 십지보살이죠. 십지보살이 돼가지고 등각 묘각 자리에 올라가는 그러한 것을 관정으로 표현을 한 거죠. 장구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전이 여러 가지 문구와 어구로 되었기 때문에 장구라고 하죠. 장구란 말은 중국말이라요. 우리 것이 천수경에도 친묘장구 대다라니 장구라고 나오죠. 시경 같은 데 보면 제1장 몇 구, 성경에서는 제1장 제1절 뭐 그렇게 장절로 편장 절목항 이렇게 나가죠. 그와 같이 문단이 떨어진 전체적인 것이 장이고 아주 전체적인 것은 편이고 그러한 것을 장과 구로 표현한 거죠.
장구는 결국에 그러한 언어 문자입니다. 언어. 경전이 조직된 그런 것을 분류할 때 장과 후로 분류하니까 관정하는 장구다. 관정법을 말한 그러한 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장구라고 표현한 거죠. 모든 보살들이 육도 만행 18아밀이나 만가지 행을 완전히 완성하는 거, 그게 순응엄이다. 그러면 여기서 순응엄이라는 세 글자가 여기에 나왔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완성을 순응엄이라도 해요. 그러면 아까 내가 순응엄을 써놓고 설명을 하려다가 지금 5가지 변명을 말했었는데 순응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어떤 사람은 순응엄이 있으면 종능엄은 없냐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 이건 틀린 소리요. 머리가 있으면 발언해요. 없냐고. 순응엄 석자가 다 범어라요. 범어인데 또 일부러 어떤 일부에서는 사기에서는 숫자는 당나란 말이고 능엄만 범어다 그렇게 말하는 사기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둘 필요는 있지만은 원래는 석자가 다 범어라요. 인도 말이요. 순응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풀이를 합니다. 순응엄. 어떤 데는 이렇게도 표기도 하대요. 이렇게도 하고. 우리 한글로는 순응엄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일체사, 구경, 견고. 구경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 개완서에는 필경이라고 되었죠. 구자는 필경이나 구경이나 같은 겁니다. 이 말은 어디에 나왔냐면은 열반경에 나옵니다. 열반경이나 순응엄 삼매경에 저런 말이 나오죠. 순응엄은 일체사 구경 견고다. 모든 일이 완전히 끝마무리를 하는 것, 완전히 견고한 것, 다 완성한 것. 쉽게 말하면 완성이죠. 그러니까 제보살 만행 순응엄이라고 하는 것은 제보살 모든 보살들이 가령 십신, 십주, 십행, 십효양, 삼연보살, 십지보살들이 이 법을 수행을 해서 완전히 완성한 것. 바람일다처럼 완성하는 것을 의미해서 일체사가 완전히 마지막 최종적으로 구경에 견고한 것. 튼튼해서 완성해서 다 끝장을 내는 것. 그러니까 보살이 순응엄 삼매를 얻으면 성불하게 되니까 성불하게 될 때가 순응엄이라요. 성불하는 것을 완성하는 것을 열반계에서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열애의 대열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열애의 큰 열반을 얻으려면 이 삼매를 얻어야 된다. 이게 열반경에 나와요. 열반경 40권 그 대승 열반경. 열애의 대열반을 얻으려면 이 2가지 삼매를 얻어야 한다. 열애의 대열반을 얻으려면 금강 삼매를 얻든지 순응엄 삼매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경전 가운데 금강 삼매경이 나오죠. 금강 삼매경도 그런 의미에서 금강 삼매경이 있고 또 순응엄 삼매경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구마라십이 번역한 거. 순응엄 삼매경은 명엄경 외에 별도로 순응엄 삼매를 연설하신 그러한 법문이 순응엄 삼매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열반을 얻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금강삼매, 순응엄 삼매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체사 구경 견고란 것이 바로 열애의 대열반을 얻는
그야말로 최종적인 마무리, 완성, 끝내주는 것. 일본 말로 치마이 하는 거. 그게 바로 일체사 구경견고다 말이죠.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이제 말이 나옵니다. 건상 분별이라고도 하고, 이건 이제 열반경 말씀이죠. 열반경에서 일체사 구경견고라는 말을 했어요. 순응엄 삼매경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는 건상 분별, 이건 비유죠. 건상 분별이란 말은 이 건은 건장할, 건실할, 건장한 재상이 정성을 재상이라고도 하지요. 이 국무총리 재상. 옛날은 여러 가지로 말했죠. 정성을 이렇게도 하지요. 승상. 이렇게도 쓰고 또는 이렇게도 쓰고.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갈 때 또 정성을 상국이라고도 합니다. 나라를 돕는. 일인지하, 만인지상. 그래서 건상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론에서 나와요. 지론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보살이 쓰신 지도론 100권이 있는데 그 속에서 순응엄을 설명할 때 건상 분별이다. 건전한, 건실한 정성이, 정성상자, 나라 일을 잘 분별하는 것과 같다. 임금이 정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인지야 만인지상, 영의정이나 좌의정, 부의정이 나라 국사를 가장 최고 그 수반해서 그분들이 나라 일을 잘 처리하고 잘 분별하는 그와 같다. 그러니까 등각보살이 바로 순응엄 삼매를 얻어가지고 묘가국 부처님의 그 자리에 지금 곧 미륵보살처럼 미륵보살이 입후보 했잖아요. 나중에 당내하생 성불할 그와 같은 경지가 건상분별이라. 미륵보살의 경지가 지금 건상분별하는 그런 처지겠죠. 그래서 지도론에서는 건상분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도 또 말하죠. 능언경에 보면은 금강관찰 강명 분석이라고도 나오죠. 능언경에는 분석이 진짜 맞아요. 석자 분석한다. 에? 맞죠? 능언경에서는 금강과 같은 금강의 지혜로 금강 관찰함으로 금강 관찰로서 강명을 분석한다. 강명이 내가 마음자리 아니오. 마음자리 제8식 열애장이 강명인데 그 강명을 능엄경에서 이 설명하신 그러한 법문들이 바로 금강의 지혜요. 금강의 지혜 관찰로 금강과 같은 금강 반야 관찰로서 강명은 명사입니다. 마음자리, 열애장짜리 강명을 분석한 것이라고 그렇게도 이제 말하죠. 그 다음에는 보살은 이건 능언경의 말씀이고 금강관찰 강명 분석은 이 말은 보살 수식 보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관불 삼매 그래가지고 저 사기에 순한 당나라 말이고 능엄은 범어라고 그런 식으로 말한 거죠. 이건 범어라고. 사기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능엄은 두 글자는 인도말이고 이제 숫자 순응엄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대로 한자 머리 숫자로 퍼가지고 당나라 말을 하고 이것은 보살의 머리에 쓴 보관이라요. 능엄 보석으로 된 관이다. 보살이 순응엄 삼매를 얻게 되면 성불 직전에
보살들이 머리 위에 관을 썼죠. 그 관이 보통 무슨 금은 칠보가 아니라 황금보다 더, 사실 다이아몬드보다 더 최상의 보석이 명암이라요. 어?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하고 더 가장 값진 보석 중에 보석이 명암이라는 거예요. 그런 보석으로 머리에 관이 저절로 형성이 되어서 왕이 되면은 왕관을 쓰듯이 수능엄 삼매를 얻는 보살은 저절로 그 법력에 의해서 보살의 화관, 좋은 보관이 수능엄 보석으로 된 그 보관이 형성이 된다고 관불삼매해경에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보살의 수식 머리 위에다 쓰는 보배 관의 명칭으로도 관불삼매해경, 이걸 내가 역경원에서 한글 대장경 제일 먼저 번역해가지고 먼저 낸 책이 능가경 10권하고 있는가경, 또 수능엄 삼매경하고 관불 삼매경, 이 세 책을 번역한 것이 제일 첫 번 나온 거예요. 그거 내가 번역하면서 보았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내가 권수는 다른 데 적어놓은 게 나오는데 여기는 내가 기억을 못하니까 권수는 이 다음에 총론 책에 아마 나올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 사기에서 연담 인학 사기에서 밝힌 당나라 말로 된 것이 숫자고, 능엄이라는 두 글자는 범어다고 하는 것은 저쪽 보관의 수식의 보관이라는 그런 의미로, 그거는 경전은 밝히지 않았죠. 관불 삼매경에서 나왔단 말은 안 나오는데 내가 경을 번역하고 보다 보니까 관불 삼매경에 나오대요. 관불 삼매해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반왕을 위해서 말씀하신 경이라요. 지장보살 본원경은 마야부인을 위해서 말씀했죠. 마야부인 그 도리천궁에 가가지고. 그런데 정반왕을 위해서 말씀하신 경이 관불 삼매경 10권인데 부처님의 몸을 낱낱이 정상 6개나 미간 100호나 낱낱이 관찰해서 마음이 부처님을 관찰하는데 정신이 집중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산란심이 없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되면은 그때를 관불삼매라고 해요. 부처님을 관찰하는. 16관경에 극락정토 16관에 보면은 부처님의 아미타불을 여러모로 관찰한 게 나오고 극락세계 전경을 관찰한 게 많이 나오죠. 그와 같이 낱낱 부처님의 상호를 관찰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 관불삼매해경이라요. 거기에 보면 그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그냥 저런 사전 같은 데 보면은 용건, 건상 그런 식으로 많이 말해요. 요렇게도 많이 말하죠. 용건이라고도 하고 또는 건상이라고도 하고, 건상 분별 그거 딴 거지. 또는 견고라고도 하고, 사전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또는 건행이라고도 하고. 수능엄이란 말은 굉장히 용감한 거죠. 수능엄 삼매경에 보면은 수능엄 삼매에 드니까 천상의 최고 마왕파순이가 막 어쩔 줄을 몰라요. 마왕파순이 유력이 욕계에서는 최고하니까 욕계 제6천에 마왕파순이가 막 안절부절한 거예요. 그 유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수능엄 삼매. 그래서 그걸 용건이라고 표현해요. 용감하고 대웅이라는 영웅이라는 웅자와 같은 건장한 거. 용맹하고 건장하다는 뜻이고, 아까 건상 분별 그런 의미가 바로 건상이고, 견고란 말은 여기서 일체사 구경 견고 그걸 따는 거죠. 건행이란 말은 보살이 수행할 때 건장하게 수행하는 거.
건실하게 가장 강건하게 대단한 그 법력으로 수행을 하는 것을 건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능엄을 이적으로 보면은 견고가 되고 수행하는 행적으로 보면은 건행이고 결과로 보면은 이 견고고. 그래서 이 사기에는 이런 식으로 말했죠. 능엄을 이적으로 보면 이능엄을 말했고 또 행적으로도 보는 능엄이 있죠. 행능엄 또는 수행을 해서 나중에 성불 하면 관능엄이죠. 이런 식으로 설명할 때 이능엄은 견고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죠. 요 사기에는 행능엄이 여기서 말하는 건행이죠. 관능엄은 여기서 말하는 건상 같은 거. 여기도 사실은 견고가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는 없죠. 건상이나 여기서 용건이라는 과에 속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건 굉장히 복잡하게 사기에서 그런 식으로 설명한 거고 좌우간 능엄이라고 하는 것은 성불할 때 등각보살의 경지에서 묘각에 올라가는 그러한 그때에 나타나는 그런 힘을 성불 직전 바로 성불할 그러한 것을 표현할 때 수능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